오늘은 종교법 토론 관련 그 네 번째 시간 세계의 종교법 편입니다. 다음 시간은 곧이어 종교법 국내 편은 정확히 말하면 세계의 종교법의 역사, 그리고 다음은 국내 종교법의 역사를 다루면서 실제 종교법의 그 원래 원칙과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특히 오늘 시간에는 세계 종교법을 다루면서, 특히 지금 세계 종교법의 현황 같은 것을 따져보면서, 특히 독일식 종교법의 그 지금 구성을 따져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하려고 있는 종교법의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것을 비교해서 좀 알아보자 합니다. 저는 이성희 형제입니다. 예. 예. 근데 나름 연구를 많이 해오신 거죠? 사실 좀 부족하죠. 아니, 항상 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의 종교법을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느 나라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세계 각지의라고 하면 좀 모호성이 있어서 종교법을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듣고 싶은데.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한다지만, 그런 것은 현재 내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인력 구성도 있어야 돼서 그건 좀 어렵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첫째로 이제 유럽형 종교법, 그러니까 유럽 모든 국가는 아닌데, 혹시 모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대다수 국가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종교법은 일단 독일식 종교법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형을 말할 때 독일식 종교법을 얘기하고, 또한 왜 그렇게 유사하냐면은, 사실 그 당 종교법 자체는 이제 관련 조사가 뭐 미흡할지라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종교 역사, 그전 세계 그리고 미국권 등 그 외의 종교 역사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래서 아까 이제 세계 종교법 역사를 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자체도 좀 어려운 거니까, 일단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 제가 뭐 이 토론을 위해서 미리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인형 만드는, 뭐 아니 겸해서 뭐 여류 작가라고 해야 되나, 독일 남자하고 결혼한, 김영이라고 하나,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예, 자기보다 한참 연하의 그 20대 이런 그 독일 남성하고 결혼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쓴 책에서 보면 이 독일 그 종교의 실상을 많이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독일 종교법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그러한 그 수필, 그 수기, 그 독일의 이민과 한국 여성의 수기, 거기에서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존해서 좀 보자면은, 제가 참고로 그 책을 읽은 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10년도 넘었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은 그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그 일체화돼 있어서, 그 말하자면은 정교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인식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꼭 그들이 종교고, 종교가 그들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 관련해서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그걸 알아야 되고, 단순히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독일에서 종교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캐토릭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있고 그 남부 지방으로 해서 이 오스트리아 이쪽에 원래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던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거기에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의 본부가 비엔나에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남부 바이에른 이런 쪽은 캐토릭이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국가 교회 또는 교회 국가라는 개념이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종교법이 당연시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루터교는 프로테스탄트와는 별개로 봐야 되니까 그 루터교가 지배하고 있는 북부 독일 프로이센 이런 쪽에서는 거기서는 또 나름 이 국가교회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종교법의 그 태동을 정확히 알고자 하면은 뭐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뭐 결국에는 그 종교 개혁에서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 많은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됩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유럽에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그 30년 전쟁이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의 유럽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각 종교들이 충돌했는데 그 세력 중에서 한 축을 형성한 것이 이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그래서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원래는 캐토릭이었다가 그 전쟁에 참전하면서 국왕이 갑자기 자기가 루터교로 개종한다고 해서 루터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덴마크를 위시해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그 루터교를 지금도 믿고 있죠. 근데 그 나라들이 루터교를 믿게 된 시초는 뭐 어떤 종교 개혁을 그 하부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좀 국민들이 각성해서 믿었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이 영주들이 믿었고 국왕이 믿어서 전 국민에게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국가교회로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본다면은 종교 개혁을 했다면은 이 교회 국가를 반대해서 나온 세력일 텐데 어째서 루터교는 국가교회를 찬성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루터교가 사실상 국가교회화 되었다 하는 그 30년 전쟁 이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법이 루터교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북유럽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뭐 유럽 전체를 독일식 종교법으로 일원화해서 말하는 것은 좀 틀린 얘기 같습니다. 아까 독일 종교법이 전 유럽에 적용된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도 그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서유럽은 틀립니다. 프랑스라든가 특히 카톨릭의 그 지배권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거기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죠. 교회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국가라는 것은 국가 교회하고 좀 틀립니다. 국가 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교회 국가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교회 국가입니다. 자, 그렇게 나눠보자면은 크게 나눠서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은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무신론이 확산되어서 이제 종교법이 약화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 그 부분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은 그런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회와 교회국가의 차이를 지금 토론하시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가교회와 교회국가
이 주제를 좀 얘기를 유럽에서의 그 역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잠깐 알려드릴 것은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왜 세계 종교법 역사 특히 역사를 통해서 토론하고자 했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구하면서 내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상은 뭐 완전 사실 거의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달랐으며 이 차이의 배경을 설명을 하니 당연히 이제 각국의 종교의 역사, 종교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역사를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제 국가교회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종교법 역사하면은 유럽의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비롯한 그 카톨릭 역사인데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관련적인 그런 언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정확히 질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 부분 중에서 국가교회와 교회 국가가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독일 종교법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독일은 국가교회고 카톨릭 나라들은 교회 국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국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종교법을 같이 얘기를 하자. 그거였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세 시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부는 교회 국가고 후반부는 국가교회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국가는 국가가 교회 행세를 하는 걸 교회 국가라고 하고 이전에도 그 개념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개념을 180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계기로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어느 뭐 사전이나 온라인의 사전이라든지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개념이니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국가교회라는 것은 뭐 제가 딱 타입을 말씀드렸죠. 루터교가 국가교회고 카톨릭은 어느 나라의 카톨릭이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 국가라고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국가교회라는 것은 일단 그 루터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루터교는 총 본산이 어디예요? 총 본산. 이를테면 교회 국가인 카톨릭은 총 본산이 있죠. 바티칸이라고 하는 본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국가교회가 있어요. 루터교라는 국가교회가 있어요. 그럼 국가교회는 무슨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뭐 독일에 무슨 사령관이 있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루터교라는 루터교라는 종파의 특징은 각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죠. 정부가 곧 바티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 부분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루터교 총무가 아닙니다. 루터교 총재가 루터교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수권자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루터교를 믿는 나라의 총수장이 즉 정치적인 총수장이 곧 루터교의 수장을 겸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독일의 총리가 루터교를 총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루터교 수령이에요. 그러면 그 독일이 그렇고 또 덴마크도 그렇고 덴마크는 잘 모르겠지만 스웨덴이 그럴 것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체계요. 루터교가 들어가서 주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티칸식으로 이렇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국가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국가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면에 바티칸은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죠. 즉 바티칸이라는 하나의 초국가적인 조직이 각 모든 국가의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라서 교회 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게 용어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그 전반부야 후반기로 하는데 중세함시 때가 전반부에 그 일단 로마 카톨릭 시작은 누구나 알듯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예? 목사가 아니라 황제가요. 어 카톨릭을 만들고 그 카톨릭의 교황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맨 처음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 시작 자체는 로마 제국이 사실상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고 운영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 개념에 대해서는 뭐 설명 끝났으면 제가 부연 설명할 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 하십시오.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경찰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경찰국가의 말은 무슨 뜻이냐? 국가가 그 국가의 그 국가가 국가다워야 되는데 국가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무슨 거대한 경찰 조직처럼 변질되어 있는 것을 경찰 국가라고 하듯이 교회 국가도 국가가 국가다워야 되는데 그 국가가 아닌 하나의 무슨 교회 집단처럼 변질된 거를 이제 교회 국가라고 하고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만든 일종의 어용 집단적인 교회 조직이 아예 그냥 국가를 집어삼켜 버리고 국가를 지배하면서 교회 국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국가 행세를 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그러한 개념 설명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구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설명인데 논점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를 찾아보시든지 뭐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든지 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교회 국가와 국가교회의 차이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그 생각하는 부분이 좀 틀렸으면 정정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거죠.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독일의 경우는 현재 국교도 있고 국가 교회 조직도 관장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국가 교회가. 근데 사실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그 교회 그 성경에도 성면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우리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것도 사실 이게 바로 사실 성경적인 물론 성경에서 이제 해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원칙이죠. 국가는 국가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지금 독일은 그런 좀 기형적인 형태를 사실 기형적인 그 좀이 아니라 많이 기형적이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로 교회 역사, 종교 역사가 피와 사륙, 그런 분쟁과 환란 고난의 역사였다.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그 나름대로 종교를 종교답게 국가를 국가답게 유지하려는 노력 가운데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차후 얘기하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국가교육과 교육과의 그 좀 나름대로 용어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 어쨌든 분명한 건 둘 다 잘못된 거죠. 국가는 그냥 국가고 교회는 교회지 무슨 국가교육이고 교육국가고 그렇게 왜 이런 인간의 그런 간교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법 자체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문제는 딱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함. 물론 욕심도 있겠지만 교만함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뭐 그냥 부패하려고 그 교회 뭐 신부인지 목사인 척 한 사람 제외하고도 오히려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국가교회나 교회 국가를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노력 그런 걸 내세우려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선 몰권을 하게 된다. 자, 오늘 토론의 주제는 종교법의 역사 부분이니까 역사 얘기를 중점 둬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죠.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종교 역사도 그것이 계속 나왔다 이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이 카톨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지만
뭐 직접 만든 것은 아니죠 또. 누가 만들었죠 카톨릭을요? 시즌? 뭐 그 부분 제가 교회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태양신 숭배를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교도 황제였지만 어떤 말하자면 그 사람 본인이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황제 자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적을 봤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표적 또는 은사주의의 그런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성경에는 계시록에 그들을 니콜라파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역사는 뿌리를 보면 니콜라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니콜라파들은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직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초대 교회의 그러한 자율적인 형태에서 니콜라파 교회로 한 번에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대박해, 10번의 대박해라는 시기를 통과하면서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순교의 의지를 불태우고 굳건해지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지쳤다. 이제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은 배교의 전 단계 또는 느슨해진 믿음을 틈타서 니콜라파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은 박해를 하고 있는 주체 측인 로마 정부와 딜을 통해서 이제 박해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황제가 원하는 형태의 교회로 탈바꿈을 하는 그러한 협상을 했고 결국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것이 자신의 권력에 불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제국이 그때 당시에 분열의 조짐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기독교 그러니까 니콜라파식 기독교로 제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 배교한 주교들과 협상을 해서 로마의 총주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교구의 로마 교구를 다른 안티오크라든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다른 교구들보다 우위에 놓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의 본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자체는 로마에 머물지 않고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죠. 자,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 교회를 로마의 중심지를 놓고 황제 자체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권력의 공백이 자연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처음에는 콘스탄틴의 이 후계자 황제들이 처음에는 로마에 남겨진 주교들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지만은 제국이 계속 분열되고 약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는 자체 권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콘스탄티노플은 또 하나의 별개의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어버린 결과 이 서로마 제국이 거의 500 몇 년 당시에 400 몇 년인가 500 몇 년 초인가 멸망할 오도아케르에서 멸망할 그때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거의 분열, 풍지박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이민족들이 난리를 피우고 민중들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황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멀리 구경만 하고 있는 동로마 황제를 쳐다보기보다는 이제 로마에 있는 정신적인 지주,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이 되기 직전에 로마 총주교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로마의 멸망 당시의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수립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이민족들이 쏟아 들어올 당시에 그 이민족들이 서로마 지역을 분할 점령하고
하나의 통일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족들을 그 니콜라파로 세뇌시키고 그 가먼 이설로 카톨릭으로 만들고 또 그 민중들은 그 카톨릭을 통해서 집단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권력 공백 상태가 로마 카톨릭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세상 그 어느 제국이 등장하는 과정하고는 좀 다른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상 정부의 몰락을 통해서 종교의 영역에 있던 카톨릭이 이제 세속 권력에 간섭하게 된 그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 황제가 겸임하고 있던 제사장 자격을 교황이 이제 정치적인 황제까지 겸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조금 더만 얘기하자면은 그 이후의 역사를 좀 보자면은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을 당시에 그 로마 교황은 자신의 권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도 있었지만 교황의 권력이 그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럽 지역의 영주들이 수시로 반기를 들고 수시로 이 교황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황이 황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관 중에 하나는 내려놓고 소위 말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초대 황제 페핀이라는 자를 그 고트족 출신 그 자를 신성 로마 황제로 왕관을 씌워주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괴물단지 같은 것을 하나 세워서 그 제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제하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에서 결국에는 이 카톨릭의 중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좀 더 얘기할 거 아니면은 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넘겨드릴까요? 사실 일단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니콜라파 교리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교만이 이제 종교법에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머리와 그런 지능을 믿고서 주제넘는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니콜라파의 교리가 그 핵심이 그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잘나고 똑똑한 그 엘리트 계층, 쉽게 말하면 배운 계층, 아는 계층, 가진 계층들이 아는 것도 없고 뭐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미개한 하류층을 지배한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교육받은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도와 교육이 필요한 평신도를 지배하는 이 조직을, 이 시스템을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것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가로막고 뭐 제재하고 뭐 그러는 제도죠. 바로 이런 니콜라파 교리, 아까 제가 말한 인간 본연의 그 근원적인 문제인 교만함과 엮여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자꾸 기회를 틈타서 계속 새로운 이름, 다른 방법 등을 이용해서 계속 자라나고 생겨났으며 그 대표적인 니콜라파의 교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 왜 연합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대로 니콜라파가 배척당하고 일반 성도와 성직자와 성도 간의 구분이 최대한 모호한 상태에서 모아서 표현은 뭐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하여튼 물론 성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건 아시지만 그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런 가지고 있던 권세 같은 건 매우 미비한 상태였는데 계속 그 니콜라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지금 황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황제를 이용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가 이 교회 조직을 교회 조직을 쉽게 말해서 독재화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역사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면서 거의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종교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그 당시 그 과거 후들이 로마 중세 아무 시대처럼 그렇게 막 성행했던 건 아니지만 막 삼일제 교리를 이용해서 이 로마 교황의 중재를 해가지고 이단을 정죄하고 막 혼내주고 막 그런 걸 하죠. 예.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니까 일반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마치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래 그런 이단 문제는 사실 물론 교회적으로 나서는 것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도 개개인이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방식이 하는 것이 기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 중간에 가로막고 교회가 시킨 대로 교회가 이놈이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이고, 저놈이 정통이고 저놈통이고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권리나 어떤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고, 사실 종교법의 역사죠. 물론 그 종교법을 먼저 거슬러 가면 앞서 로마 황제가 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공인 안 하고 신호를 인정 안 하면 뭐 죽인다 이런 것이, 이것이 다 종교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법이란 것은 애초에 아까 무척 강조한 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국가가 국가답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확장하고 독재화를 추구하고 이런 과정 중에 나온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맨 처음 시작은 국가가 교회를 이용해 먹고 교회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무슨 왜 역사를 제가 이번 시간에 핵심을 역사라고 잡았냐면, 역사가 되게 무섭습니다. 역사는 뭐냐, 뿌린 대로 거두고 공짜가 없어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힘이 쓸 때니까 그게 잘 유지가 됐죠. 하지만 국가든 교회든 언젠가 반드시 위기는 오고 혼란이 오고 그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국가와 교회가 정확하게 나눠 분리돼 있었다면은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전까지는 국가 권력에 순직이 있던 교회들이 국가가 혼란한 틀을 타서 반격을 가한 거예요. 왜?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국가가 있지 않냐? 국가가 교회를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국가가 교회를 도와줬지 않냐? 이제 교회가 국가를 도울 때다. 말이 좋은 거지 사실은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당시에 가장 그래도 조직화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고 힘이 강했던 건 로마 카톨릭이었고, 얘네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실제 로마 제국의 적이었던 이민족들마저도 포섭하면서 완전히 그 유럽의 로마 제국의 질서를 재편해 버립니다. 왜? 그 혼란기에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교회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뭉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 교리적으로 세뇌시키고 비성경적으로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고 해서 완전히 그때부터 중세 암흑 시대라는 카톨릭파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좀 노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가면 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한 가지인데, 그만큼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뭐랄까 교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걸 알아야 된다. 다른 조직, 예를 들어 뭐 회사라든지 뭐 서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면 뭐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물론 1000년 가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종교란 것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갑니다. 어떤 끈질기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 문제도 그렇죠. 이게 잠깐 한 가지 이번에 종교인 과세 하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진짜 몇 년짜리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최소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국가를 100년, 200년 혹은 1000년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고 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대상으로 할 법을 만들려는 교회 종교라는 조직은 기본이 거의 1000년, 500년 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까 이 나라가 1000년,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에 닥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국가가 이제 종교랑 이제 이런 식으로 벽을 경고했던 종교 분리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지금이야 국가가 마음대로 법을 넣어서 교회를 탄압하고 어떤 제압하고 그랬지만, 그때 되면은 바로 이런 중세 암흑 시대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100년, 1000년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정책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사실 단순히 종교법 이전에 종교의 역사를 오늘 얘기해줬던 어떤 첫 번째 취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역사를 알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한다면,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세금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카누사의 굴욕도 핵심은 뭡니까?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금 문제고, 헌금과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금 문제가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비정상적인 종교법의 어떤 시초다, 시작이다. 항상 시작점은 세금 문제. 왜 그게 가장 먹기 쉬우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 교훈을 보고 우리는 이제 종교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거 일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역사 얘기를 하다가 예. 제가 잠깐 성경을 좀 보면서 성경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종교와 관련된 단어들을 좀 찾아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군데 나오는 거 알겠네. 아니, 그렇게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몇 군데 없습니다. 최소 두세 군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종교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종교적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과 왜 이러며 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제가 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제가 좀 전에 실수했네요. 종교가 두 번 나오고 종교적이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야고보서라는 책은 우리가 12지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 야고보의 서신서로서 이 책에는 이 행위와 관련된 또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자체도 이 야고보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지만 여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거의 대등하게 나오면서 때로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종교라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는 참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뭐 힌두교도 종교요, 불교도 종교, 다 종교, 이것도 저것도 종교,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도 종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엄연히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신이라는 말을 한 구절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무나 미신적이라 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미신은 소위 말해서 다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신교를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은 그 세계 종교의 90%는 일단 사실은 모슬렘까지 포함이 되는데 모슬렘도 이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신교의 일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들어가면은 세계 종교의 한 90% 이상이 사실상 미신입니다. 그리고 참 종교를 추려내면 결국엔 기독교 중에서 진실되고 성경적인 기독교 그거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놓고 여기서 종교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떤 미신을 포함한 다신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종교와 종교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자선행위와도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자선행위, 자기 절제, 자기 수양, 자기 억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육체의 훈련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고 또 자선행위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선을 베풀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은 구약의 유대교, 즉 그 모세 율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 구약의 모토고 신약의 모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걸로 딱 요약이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란 말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자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되느냐? 근데 거짓되이 이렇게 하는 종교와 진실로 이렇게 하는 종교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일단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자선 행위를 많이 해. 신부들이 봉사를 많이 해. 수녀들이 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이런 거 한다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종교 행위는 타율적으로 윗사람이 시켜서 그러니까 시켜서 나눠주고 어떤 제도로 규정돼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하는 자선 행위 중에 자발적인 거는 저는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신부들이 하든 수녀들이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어떤 조직의 규율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고 이렇게 안 하면은 파문당하고 교회에서 축출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이 태반이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부분은 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 카톨릭뿐 아니라 세계 뭐 다른 종교인들도 추앙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태석 신부가 있죠. 울지마 톤즈라는 그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 사람은 진짜 자발적으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알려진 존재가 바로 테레사 수녀인데, 이 여자는 상당히 신화적으로 포장이 많이 됐고, 이태석이란 사람은 제가 깊이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진실된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도 카톨릭의 그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참된 자선 행위를 행하는 것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뭐 힌두교도 불교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물론 뭐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하죠. 근데 전부 다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우선순위도 틀려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하물며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고 카톨릭이 정부들을 뒤흔들려고 하고 정부들을 통제하고 정부 정책을 좌우하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챙기겠냐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으로 일단 우리가 좀 별개로 놓더라도 종교라는 주제를 놓고 말하자면 그거는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해야겠죠. 이게 종교인데 이렇게 하는 집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참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없다. 자, 이런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 집단이죠. 정치에 간섭하고 뭐 정치에서 떡고물이나 챙기려고 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이권을 챙기고 이런 자들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종교법의 굴레에 묶여서 다스려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아주 교활한 자들이죠. 교황도 교황 자체가 뭐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1500년 넘게 이 세상 정부들을 다루면서 엄청난 이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세금으로 다스린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를 뭐 이 얼치기 사냥꾼이 잡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99.9%이고 도저히. 네, 그 한마디로 제가 처음 말하면 종교세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조를 따라지 복사판이 따라가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앞에서 주름 잡는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 잡는 식으로 이게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게, 국가에서 종교법을 만들고 국가교회를 추구하면은 오히려 카톨릭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끼에 걸려 넣는 거예요. 예. 미끼에 걸린 거예요. 저 스스로 예. 자기가 받치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국은 그 특이한 종교가 있죠. 성공회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에서 시작된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국가교회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 8세가 왜 그 성공회를 시작했습니까?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카톨릭에서 떼놓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카톨릭과 대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9세기에 가서 다시 먹혔습니다. 카톨릭이 영국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예, 성공회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위세를 자랑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국가교회는 강력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허술합니다. 예, 이 세 개 국가들을 두루 수백 개의 민족들과 국가들을 다루면서 지능이 발달한 카톨릭이라는 집단하고 일개 국가를 통제하는 그 기독교 집단하고 즉 국가교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하나를 감당하기도 벅찬 성공회가 어떻게 수백 개 나라를 지배하는 카톨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고 결국 졌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경우를 여기 대입시켜 보자면은 뭐 한국 정부 측에서 뭐 국가교회를 만들려는 건지 어쩌려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렇다고 치면 한국에 국가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게 성공할 것이냐? 저는 99%도 아니라 100% 실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참 동의하는 바인데 당연히 100% 실패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도박을 잘하는 사람도 도박장 가면 결국 털리게 돼 있습니다. 왜? 도박장은 원래 그렇게 털어먹으려고 만든 조직이니까요. 사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진리가 있고 하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진린 척하는 따라지리들이죠. 그리고 그 따라진 척하는 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두목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지금 아까 말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아까 선행 문제 얘기했지만은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행을 지금 하고 있는 집단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는 거죠. 왜? 집단이란 여러 사람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집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생각이 똑같을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보통은 야고보서는 상당수 이제 성경 많은 부분이 너희 우리 이렇게 집단적인 우리 모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향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개인 예? 예, 뭐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너희라고 한 건 맞는데 너희 가운데서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저기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당입 대장 그러니까 너희라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실작 실천을 할 때는 개인 뭐 옆에 사람 하는 거 따라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자발적이고 이 선행의 핵심은 어쨌든 행사의 주체가 집단이 아니라 개인란 말이에요. 왜? 그래, 그래야지 우르르 거지. 집단이 하게 되면 나는 하기 싫은데 집단이 하니까 끌려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단과 개인의 차이. 그래서 애초에 이런 선행이나 이런 건 집단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세상이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막 집단적으로 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내면의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이제 그 구절을 더 정확히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앞서 말한 그런 행위들이 또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아닌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근데 지금 종교법만 하더라도 뭐 이거 잠깐 말한 거지만 정말 그들이 하려는 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진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성경적으로 체계를 잡고 신념을 갖고 진리에 입각해서 내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리는데 따라야지 욕 안 먹는다 이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를만 수천 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실행해왔던 로마 카톨릭이라는 존재가 이런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포섭하고 현혹시키는가 세계 최고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이 로마 카톨릭 신부가 쓴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 야 알맹이 진리에 관한 알맹이는 한 번도 없지만 사람을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는 뭐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뭐 전쟁터에 죽거나 사람이 어머니 죽어가면서 어머니 찾듯이
뭐 사람의 마음을 절절 울리는데 그것만 연구하는 거야. 수도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 나라 지금 내가 이 종교법을 지금 배워라. 어줍지 않게 덤벼들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종교 역사를 보세요. 종교법 만들면서 순수하게 종교법 만든 나라는 어떤 단체도 나라도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시 언급해야 될 중세 암흑 시대의 그 결과물이죠. 애초부터 뿌리 씨가 잘못돼 있으니까. 자,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종교세와 관련해서 종교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 그 지금의 종교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들이 이제 그 종교세를 내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회 봉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금을 내면서 그 동시에 사회 봉사를 강화함으로써 그 세금에 대한 압력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의 교회들이 특히 건축 붐이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 초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그 자기들이 넘쳐나는 헌금 수익을 어디 주체를 하지를 못해서 이제 건물 짓는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또는 뭐 수양관도 짓고 뭐 그것도 모자라면 뭐 순복음에 그 조 목사가 하듯이 뭐 각종 교회와 관련 없는 대학교도 짓고 뭐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제일 취약하고 제일 신경을 덜 쓰는 분야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찌끄러기게 좀 남는 돈 가지고 생색 내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사회 취약 계층을 돕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치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제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흥미로운 그 신문 기사를 어제 한겨레 기사를 봤는데 아마 종교법에 대한 포석을 깔기 위한 기사 같은데 소망교회를 타픽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소망교회의 2, 3년간 3년, 4년 사이에 수익 구조를 뭐 세부 항목별로 나열하면서 총 수익을 따져보니까 수백억 원이 되더라. 수백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목사는 뭐 기본적으로 수당이 뭐 수억 원이 지급되고 활동비가 또 수천만 원이 따로 지급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부자 목사고 부자 교회고 게다가 그 소망교회 안에는 식당도 있고 커피숍 카페테리아도 있고 별것이 다 있어서 그런 부가적인 수익까지 따지면은 뭐 어느 재벌 회장 부럽지 않은 그런 수익과 그런 그 부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또는 그 소망교회 이번에 언급된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그야말로 착취적으로 그 각종 헌금을 갈취해서 목사들이 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의 헌금을 올바른 곳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연인 선교 활동에 그렇게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그 내부 이속을 챙기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 세습까지도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형 교회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자, 정부로서는 이런 구조를 과연 이런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을 그냥 넘겨 버리고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취지는 대형 교회들에서 세금을 짜내겠다는 그 실질적인 부분이 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교회도 그렇고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그 초대형 교회들에서 그 제대로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은 아마 삼성이 내는 세금 정도가 또 나올 겁니다. 삼성에서 뭐 국내 수익은 뭐 10%도 안 되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 몇십 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그
그 기업 중에서 세금 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초대형 교회들에서 짜낼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두들겨 잡는다면 특히 조용기 같은 그러한 그 초재벌 목사를 제대로 두들겨 잡으면은 엄청난 그야말로 사회복지 재원이 새로 창출될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미 없이 종교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수 확충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되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세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형평성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 세목을 신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초대형 교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또는 그 자기들 개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섰고 시위하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유병안의 구원파가 하듯이 정부에 대한 저항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정 교회 탄압식의 세금 부과는 못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대형 교회들에는 저는 추측을 하기를 아마 그 대형 교회들에서는 정부에 뒷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뇌물을 바쳐서 세금을 감면받는 식의 이런 구조, 지하경제식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소막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은 재정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가령 정부에 뭐 월 수십억씩 건네줘도 그 교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세금을 가지고 수십억씩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 지탄을 더 받습니다. 아니, 저 교회는 지금까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단 말인가, 세금을 보니까 엄청나다라고 사람들이 새삼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은 없고 뒷돈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국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뭐 몰입의 집단, 새로운 그 기업들이 과거에 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대통령에게 사적인 뇌물을 돈가방을 건네주듯이 이런 구조를 또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지금 현실에 닥치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앞으로 좀 닥칠 어떤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실 뭐 아까 맨 처음 맞아요. 이 지금 우리가 하는 토론이 세계 종교법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한참 우리나라를 해결했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바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암흑 시대 역사고 지금 세계 종교법의 형성의 과정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죠. 뭐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종교와 정치가 엮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나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핵심이 뭡니까? 먹음직하다 이거죠. 아니 먹음직하니까 당에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왜 역사를 얘기죠? 역사를 누가 배워야 돼요? 정부가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국민이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국민이 역사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국민이 나서 지금 정부의 수작을 막아야죠. 근데 이 국민들이 지금 돈 몇 푼에 눈이 벌게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는 지금 왜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문제냐? 지금 여기 한참 이제 돈 얘기 나왔지만 사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 첫째 권력, 둘째 돈이에요. 재정. 예? 지금 제가 이 세계 종교법 역사를 하게 된 첫 번째 취지가 뭐냐? 세계 종교법의 역사는 돈 문제가 아닌, 재정 문제가 아닌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돈은 그 어떻게 보면 격가지고 나름대로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핵심은 권력이에요. 권력. 누가 권력을 정하고 주도하느냐. 돈은 거기에 덧붙여진 미끼일 뿐이에요. 아까 사실 칸역사 굴력만 보지만은 권력을 유지할 하나의 수단이 그런 거지. 우리나라 지금 종교의 과세도 사실은 미끼죠. 그냥 정부가 종교계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딱히 좋은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돈 문제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얘기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건 알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고 권력이 문제다. 이것은 권력이 핵심이지.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뭐 세계 종교법하고 종교법 역사를 보지만 대표로 독일식 종교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종교법과 독일식 종교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지금 말 그대로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독일은 지금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교인들한테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의 그래서 자기 종교 적어서 내세우면 종교 냈으니까 너 다 종교 있습니까? 있으면 돈 내세요. 소득에서 몇 프로 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국가교회라서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 법을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시켜 본다 한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은 그날로 잘릴지도 몰라요. 만약에 종교인들이 다 들고 낼 거예요. 예? 미친놈 아니냐고 그냥 하면서. 근데 왜 그 나라는 그런 식의 법을 할 수밖에 없냐? 물론 아까 국가 문제지만 오랜 종교 전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입장의 첫째는 종교가 권력을 행사하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재정이니까 재정을 제약해가지고 강력한 권력 행사를 제재하겠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종교 분리를 그걸 통해서 실현해보자 하는 어떤 의지란 말이에요. 종교 일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내가 가장 비판한 것 중에는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법은 이건 종교 일치지 종교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가가 교회를 권력의 수단으로 보고 권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가 혹은 아니면 그냥 정말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돈 좀 벌겠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종교 분리가 깨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얼마든지 교회에게 너 이거 지금 오늘 너 어저께 보니까 설교에 대통령 욕했더라. 대통령이 기분 나쁘대. 그래서 이제부터 2배씩 내 세금. 아니면서 뭐 세금만 하기 전에 뭐 소방서 불러다가 뭐 소방시설 뜯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뭐 어떻게 법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그런 식으로 계속 권력 확대 하나의 이런 이거 반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뭡니까? 아까 형제님 지적 잘한 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재정을 많이 쌓고 있단 말이에요. 예? 큰 교회들만 많은. 물론 큰 교회 말이죠. 많은 재정을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의 과세는 기껏 해야 얼마나 1년에 몇 지죠? 얼마나 벌겠어? 오히려 잘못하면 돈이 더 나가겠죠. 어떻게 잘못 시작하면. 예. 지하 경제로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왜냐면 이때 명분상 아까 전에도 그 돈 받았으면은 해외 조행이 있으니까 영세한 교회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오히려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순진하고 멍청해도 물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설령 멍청해도 그 정도 계산이 안 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 법의 문제는 처음부터 법의 확장을 목적을 두고서 하는 미끼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은 교회 재정이에요. 아니 아무리 최선을 봐도 사실 교회 재정법, 교회 재정 관리법 같은 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 과정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지금 세계 종교 역사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만 하다 황제가 교양되는 것만으로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종교 재판 열리고 그 다음에 뭐 다 국민들 다 전부 개종해야 되고 모든 국민은 다른 종교는 허용 안 된다든지 예? 그것이 국가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반대로 국가 모든 관리들은 다 세례받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분쟁. 그러니까 뭐냐 권력 투쟁이 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 과정 중에서 얻은 교훈이 이제 아까 말한 독일식 종교법이듯이 우리는 그런 종교의 취지를 먼저 안다. 이거는 권력 싸움이에요. 돈 싸움은 나중에 권력 싸움이다. 그리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국민이. 예. 자, 그래서 뭐 독일식 종교법 얘기를 좀 했고 이제 미국의 종교인 과세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못했는데 예. 뭐 제가 그 세부적인 거는 저도 모르고 예. 형제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란 나라의 주된 종교는 뭐 물론 미국은 다 종교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종교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개신교회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국가 교회의 분리가 시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 간섭 안 하는 전통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함에도 교회가 국가에 흡수되지는 않는 것을 보면은 침례교의 역할이 상당히 그런 그 강력한 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의 주류 종파가 장로교였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미 국가 종교 체제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식으로 했으면 뭐 칼빈주의가 지배를 하고 장로교회 또는 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성공회 이런
개신교의 국가교회가 미국의 주류였다고 하면 미국은 벌써 끝났습니다. 종교 자유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종교인 과세를 하는 그 자체는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미국 정신에 진짜 부합하려면은 완벽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현했다고 하면은 종교인 과세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미국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나마 파국은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주류 기독교 종파는 뭐 자타 공인하자시피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장자 교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아주 강력한 국가교회에서 시작되었죠. 뭐 그 역사는 뭐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할지라도 뭐 칼빈주의, 뭐 칼빈의 사상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간단히 말해서 칼빈의 사상은 그 로마 캐토릭의 어거스틴에서 가져왔고 어거스틴의 국가교회, 교회 국가를 그대로 본따서 칼빈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국가교회를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 자체의 조직도 하나의 국가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국가 자체와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체제 자체가 미니 카톨릭입니다. 미니 카톨릭이 장로교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 교단은 그 다른 어떤 종파의 교단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계 질서가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장로교 특정 교단에 속한 목사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그 성경을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예, 가령 그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싶다고 해도 교단에서 거부하면은 수긍해야 되고 안 하면은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교단은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감리교나 다른 뭐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목사들을 목줄을 틀어주고 통제하는 체제는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교가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는 것이고 이 나라는 장로교 때문에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국가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 성냥만 던지면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게 그 석유통에 성냥을 던지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교회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종교인 과세하면 국가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종교인 과세 운운하지만 어차피 기독교인 과세인 것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요새 뭐 언론을 봐도 그렇고 항상 타겟은 기독교인이고 교회입니다. 부작교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 얘기는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제일 타겟으로 언급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장로교 자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범교단적으로 이렇게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기 설명했다시피 장로교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들도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해도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결국에는 종교인 과세 찬성 쪽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장로교 목사 중에서 진정으로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목사는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성 장로교인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침례교인도 있고 독립침례교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완벽한 분리를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장로교의 국가교회가 명목상의 국가교회가 진짜로 국가 정부와 결합해서 실질적인 국가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총재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참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특히 개신교 내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호심탄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원천부터 따져본다면 미국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종교법의 세계 종교법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 종교 현황을 살펴본다면 핵심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제1차는 물론 우리 앞서 말한 건 종교 문제 맞아요. 국가가 자신들은 종교가 무관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다 종교적 마인드가 있어요. 특정 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를 좀 숨기고 좀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표출하면서부터 지금 종교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당연히 종교 문제다. 하지만 그 다음은 돈 문제가 아니라 저는 권력의 문제다. 그 대표적으로 증거가 바로 미국의 종교법이에요. 미국의 종교법은 그 종교법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수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죠. 하지만 대신에 그 교회가 권력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강화하는 게 목표인 게 딱 드러나 있는 종교법이라 이겁니다. 정치 발언하면 뭐 돈 물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치 발언 오히려 장려해야죠. 그리 돈 벌 수 있으니까. 제 설명하고 좀 상반되는데. 당연히 형제님 설명하고 다르죠.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예. 예, 그건 나중에 시청자들도 듣고 아마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종교법에 관련해서 저는 그걸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한 국가 교회 문제, 쉽게 말하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교 일치죠. 복잡하게 더 보다 단순하게 이 복잡한 용어 같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교 일치를 자꾸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럼 그 세력들이 왜 자꾸 정교 일치를 추구하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그 장로교라든지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 특히 카톨릭 보면 교회 내 권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외적으로 좀 권력을 뻗치려는 것 이전에 이 사람들은 교회 내 권력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비성경적이라 이거죠. 니콜라파 교리고 반복음적이고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지배하는 그런 식의 구조. 이런 애들이니 당연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것이 그 주체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교회 내가 아니 외까지 뻗쳐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인간 본연의 문제예요. 아까 교만을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잘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성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답게 딱 해서 국가에 딱 한계를 정하고 최고가 충성을 하는데 애국심이 삐뚤어지니까 종교적 영역을 넘보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의 과세의 핵심이 그거라 이겁니다. 종교적 영역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국민의 애국심이 똘똘 묻히고 막 그래도 국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 의지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이런 게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종교인데 국민들이 자기 교만함 때문에 말이야 당연히 종교인도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계 종교 각국의 지금 종교 우리나라 같이 이런 식으로 종교세 물린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종교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다 종교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이에요. 대다수가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은 인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독립 직후에 뭐 수십만 명이지 수백만 명이지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런 게 없는 역사니까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건 여담이 좀 한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얘기 들었는데 미국이나 사실 유럽 다 포함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 대다수 국가가 총기 자유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게 총기 자유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권총 구경도 못 하죠. 왜 총기 자유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종교법 추진하면서 내세운 이론이 모든 OECD 국가들이 종교인 과세하고 있다. 말 잘했습니다. 그럼 왜 모든 OECD 국가들이 총기 자유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아니 뭐 모든 게 아닐 수 있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국가가 분명히 총기 자유화하고 있어요. OECD 대다수 국가가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총기 자유가 용이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총기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총기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기 자유화 문제하고 종교인 과세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그 우형제님 의견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아까 일단은 앞서 말한 대로 총기 자유화 자체는 저도 반대예요. 왜냐 총기 자유화가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왜 좋냐? 솔직히 민주주의 하는데 국민들이 힘이 강해질수록 민주주의가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미국 헌법에서 주장하듯이 국민의 무장의 권리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국민들 탄압하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기 자유화 반대예요. 왜냐?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렇다도 만약 했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아냐 이거죠.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질 수 있냐. 제 말은 종교인 과세하고 총기 자유화하고 연관된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님은 그 설명을 대폭 건너뛰고 그냥 연관이 있으니까는 설명한다 이렇게 가니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이 종교인 가세 얘기하다 총기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제님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런 것처럼 종교도 종교인 과세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막상 그걸 시행했을 때 부작용을 정말 가늠하고서 하는 거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거냐. 저는 그 부작용의 그 조건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제발 세계 종교법의 역사에 대해서 종교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라. 봉기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투쟁의 역사고 아까 말한 30년 전쟁만 하더라도 내전이었단 말이에요. 국민 봉기가 주도가 된 국민들을 무장시켜서 바로 그 국민 무장의 전통이 오늘날 총기 자유화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현재 이제 종교 문제나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미국 헌법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까 사양은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왜 총기 자유화를 자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들고 일어나는 얘기예요. 사실상 정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종교를 제재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마치 일제시대 식민지 참배 시키듯이 그렇게 하면 아예 총기 나눠준 그 총기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식의 취지로 뭐였더라 헌법에다 그 총기 자유화를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예. 좀 정리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 아까 말대로 이제 종교법 역사를 이제 더 정리하고 싶지만 이만 마무리 진다면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나는 총기 자유를 이제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반대는 하지만 그 나라는 최소한의 안정책이 있는 거예요. 안정책이에요. 그게 바로 총기 자유화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총기가 자유화 안 돼 있죠. 총기 자유화 말고 다른 안정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정부가 미쳐가지고 북한 김일성 정권이나 혹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같이 정말 마음 잡고 종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종교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키는데 앞잡이를 쓰려는 그런 운명에서 그래서 교회마다 절마다 현재 대통령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시고 무호하시고 김일성보다 훨씬 훌륭한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작할 때 그걸 대체할 만한 국민들에게 안전책이 있냐 이거예요. 그 안전책이 종교인데 그 종교를 그렇게 제재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지막 안전책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자 정리하시는 거죠 이제? 예, 그거죠. 이것이 제가 계속 오늘 종교법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 그 안정책을 한가 생각한 건 유럽과 미국이 국민들을 총기에 좌우해가지고 알아서 무장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들의 역사의 그런 피해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으로. 원래 그때나 국민들도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총기 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스스로 자기들의 무능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를 시인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총기 자유화 그런 쪽으로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총기 자유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도 제발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영역을 해라. 다시 말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지 마라. 정말로 정부가 지금 정부 모르죠. 언젠가 100년이 200년이고 이 종교법을 가지고 장난질 쳐서 종교를 지배하려는 그런 사악한 지도자와 사악한 정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10년이 아닌 100년, 1000년 이 종교법의 역사처럼 100년, 1000년을 보는 정책을 세우라. 이것이 제가 오늘 종교법의 역사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상당히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하려고 합니다. 뭐 상관없으시겠죠? 한 10분 이상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 길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갑자기 총기 자유화 문제가 나오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제가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이미 일단 마무리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기 자유화 얘기, OECD에서 총기 자유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안에서 뭐 이 상당히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 권력에 탄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돼 있고 제일 그 민주화가 돼 있는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가는데 뭐 가령 뭐 중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중국은 총기 자유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나 공산주의 경찰 국가 이런 데서는 총기 자유화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소위 말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이 경찰 국가화 되어 간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국민들이 총기는 아직 회수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수하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종교인 과세하고 연관시켜서 보자면은 종교인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으면 정부가 종교인들을 못 건드리는 것이냐, 뭐 이러한 단순 무식한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정부가 함부로 종교를 못 건드리도록 자위권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소총과 권총을 가지고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은 아니고, 극단적인 경우로 말하자면 그런 쪽은 아니고, 총기 자유화는 그 종교인들의 자유에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의 자유와 관련되니까 종교인도 거기에 소그룹으로 안에 하위 개념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종교인들의 권리와 총기 자유화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넘어서 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총기 자유화 전통이 애초에 없었던 나라 같은 경우, 즉 그 한국이나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그 6.25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마치 스위스처럼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역대 정부가, 특히 이승만 정권이나 그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총기를 허용해주고 예비군들이 가정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그 스위스식 모델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스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자면은, 스위스는 뭐 총기 자유화도 자유화인데 그 예비군들이 가정에 총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롭게 비치하고, 근데 총기 사고가 극히 저조하게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 국민성이 특별히 우수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냐? 예. 근데 지리적으로도 산악이 많고 한국과 유사하고, 전통을 보더라도 이게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고, 뭐 한국도 스위스식으로 예비군들에게 M16 주고 소총 주고 술탄 줘서 집안에 보관해도 사실 이게 전통으로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이거는 유사 사례가 이미 스위스에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 총기 자유화를 하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총기 자유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설 총기 자유화를 하게 되면 뭐 흑사회나 마피아나 이런 식으로 음성적인 총기가 난무하게 되면은 이게 사회 불안 요인이 되니까 이 정식적인 루트로 해서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이게 국가 권력이 이 국민들이 눈치를 상당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눈치를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고, 한국의 국민성도 그렇게 필리핀이나 뭐 태국처럼 저열하지는 않으니까, 저질은 아니니까 총기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고 사고 치고 다니고, 이게 그럴 저질 국민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면 저는 총기 자유화가 핵심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종교를 총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종교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야. 그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총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러한 장치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총처럼 물리적인 방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단결시킨다거나 정신적인 침략이나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하죠. 특히 정신이 뭐 아무리 군대가 무기가 뛰어나도 정신이 해이하면 무너지듯이 이슬람도 군사력으로 상대를 정복하기보다는 정신을 노려서 정신을 정복하는 그런 정신적인 지하들을 그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국가로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당장 어떻게 그들을 제압할 수는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세뇌를 시키고 그 문화적으로 많이 상대방을 흡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할은 지금 이슬람이 지금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도 기독교의 역할은 과거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의 침략이 한국을 비켜가리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독교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이 이제 과거보다 중요해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시종 부리듯이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에 이슬람이 용이하게 나중에 한국을 접수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뭐 특별히 이슬람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대두된 게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 한국의 정신적인 침략을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가 먼저 각성하고 정신무장을 그 자체도 해야 되고 국가도 그것을 뭐 국가에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나마 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침뱉은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할 말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결론만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내 결론은 그래서 세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봤지만 한국은 이런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 전통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개념도 없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법이 실체가 뭔지를 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어떤 세력이 일루미나티가 될 수도 있고 카톨릭 예수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밀 세력이 그자들에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시키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혼자서 교만해서 그냥 혼자 미쳐가지고 날뛰는 걸 수도 있지만 뒤에 배후 세력이 뭔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이유 없이 뜬금없이 이걸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한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종교를 그냥 갑자기 건드릴 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려고 한 차원이 아닙니다. 뭐 정부는 하나의 그 허수아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밀 정부나 다른 세력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자들의 의도는 한국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식민지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그 일루미나티 세력의 하나의 식민지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그런 계획을 했다면 상당히 IQ가 높고 상당히 정교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이건 잘 먹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국민들은 단순히 정부가 하는 말만 듣고 이런 사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시대와 대세를 보고 이런 일이 왜 한국에 지금 이 시점에 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우연한 일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을 알고 좀 공부를 하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이와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